오늘 이 시간은 수긍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5장 13절서부터 보니까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 이런 로마의 왕과 총독과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대머리 노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합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십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도 바울이 갑니다. 왜? 자기는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이 유대인들의 소요를 피해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고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어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왕과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을 받는 내용들이 26장 1절부터 26장 끝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딱 이 26장에서 따낸 13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나는 과거가 행복하지 않았다. 유대교에 있었던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단적인 예가 이거예요. 이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강한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시채를 자꾸 뒷발질했다 이 말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이 뭘까요? 가시를 뒷발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를 가지고 나를 때린다든지 가시관을 쓴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이 그림입니다. 두 농부가 이제 논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 2마리가 이 쟁기를 끄는데 쟁기 뒤에 뭐가 있어요? 막대기가 하나 있죠. 근데 이 막대기에 빗금이 쳐져 있어요. 이 빗금은 뭘 뜻하느냐? 가시를 뜻합니다. 못 같은 거로 박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밭을 갈 때 이렇게 한 농부는 이 소를 반드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린단 말이에요. 채찍질을 하거나 막대기를 때린단 말이에요. 소라고 때릴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잉 하면서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뒷발질해서 이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맞추려고. 근데 뒷발질을 하면은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뭐가 맞는 거예요? 자기 뒷발이 이 못이 박혀 있는 가시 몽둥이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죠? 그러면 아무리 멍청한 소라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렸죠.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 제일 멍청한 게 뭐다? 소라고. 돼지 아닙니다. 제일 멍청한 동물이 소입니다. 개, 닭, 돼지보다도 더 멍청한 게 소예요. 그래서 이 아무리 멍청한 소라도 뒷발질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걸려. 근데 따끔따끔하고 아파요. 피가 나요. 그러면은 뒷발질을 안 하고 똑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그냥 주인의 말을 따르면 되는데 이 소가 멍청하다 보니까 그 주인 차려고 뒷발질을 하다가 결국 자기 발에 피만 나는 상황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는 어떤 삶이었다? 마치 소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뒷발질하다가 가시채를 쳐서 뒷발에 피가 난 것처럼 유대교를 따르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뒷발질을 해서 피가 나고 고생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 되었을 때의 나의 삶은 고통이었다. 자유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며 살았지만 그 삶은 나에게 불행이었다라고 재판을 하고 있는 많은 왕과 귀족들, 총독들에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뒷발질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웬일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순종이라는 말은 듣기 싫은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어요. 죄, 복종, 지옥,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 잘 못해요. 또 복종하십시오,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설교에 잘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그렇게 내가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돼? 내가 복종할 만하면 내가 따라갈 만하면 따라가지, 난 무조건 복종 못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죽어봐야 알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성경에서부터 온 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닌걸? 내 뜻과 다르면 순종 안 할 거야, 복종 안 할 거야,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상식과 다르면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뒷발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야생소라 이 말이에요. 뒷발질을 해도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뒷발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뒤에다가 가시체를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뒷발질 할 때마다 아파요. 순종을 안 하려고 할 때마다 아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잘 사는데 왜 나는 힘들지? 나는 아프지? 나는 일이 잘 안 풀리지? 이상하다 하면서 예수를 믿지 말까? 교회를 나가지 말까?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불순종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망아지처럼 들나귀처럼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절벽으로 떨어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이러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들나귀처럼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뛰어다녔으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뒷발질을 하면은 자꾸 가시체가 걸리고 아플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말에 따르라고 강요를 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법으로 강요하고, 왕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어떤 권위로 강요를 해요. 세상은 그렇게 강요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약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높으면 싫어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강요를 안 해요. 강요를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의 잡신이죠. 우리 하나님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서 해라는 거예요. 가르쳐는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르침 자체가 없어요. 가르침 자체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목사를 통해서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복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다? 복과 화를 앞에 놔뒀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선과 복을 선택하면 잘 될 것이고 벌과 화를 선택하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벌과 화가 뭡니까? 바로 이 가시체인 거예요.
가시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들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뒤에다가 가시채를 놔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거 내가 먹을래요. 나 여기 갈래요. 나 오늘은 교회 안 갈래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힘들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뒷발질하고 있는데 하나도 이상한 일이 없어. 다 잘 돼.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근데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뭐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는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단 가시채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시채의 고통으로 뭘 해라고? 깨달으라고. 다시 내 뜻으로 나오라고 가시채를 두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가시채와 같은 것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가시채와 같은 것입니다. 그 가시채를 두고 불평불만하면 우리는 이 가시채의 고난의 이 반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를 멈춰야 됩니까? 가시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제거하고 뭐 내 돈을 잘 벌고 내 고난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가시채는 그대로 두시고 내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가시채가 그대로 있어도 아무 고통이 느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 가시채 때문에 고생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가시채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라는 그래서 자기가 왜 그 고통을 당했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시채의 고통을 당했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긍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긍이 뭡니까? 내 뜻과 맞으면 하고 내 뜻과 다르면 하지 않는 것이 수긍이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 상식이 있고 또 다 기본적인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죠? 성장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 근데 좀 머리가 좋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지식이 더 많겠죠. 그리고 그 지식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이걸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수긍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근거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이것이 맞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내가 판단이 서면 행동하는 것은 수긍이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내 생각과 근거를 비교해 보니까 이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안 하는 것도 수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긍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소라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잖아요. 여러분 유학 아무나 가는 거 아니죠? 저도 미국 가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라도 잘하면은 뭐 생활이 행복할 텐데 듣는 건 되는데 이 말을 제가 잘 못하니까 빨리 한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왔죠. 여러분 유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유학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점수가 있어야 되고 I-2N을 받아야 되고 대상안에서 또 이 비자를 받아야 되고 티켓팅하고 그리고 또 미국 가서 집 얻고 뭐 차 사고 뭐 다 라이센스 받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아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 유학 가서 지냈다는 거는
원치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랍비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최고의 교수님한테 배운 거죠. 노벨상 받은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달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성년식을 할 때 모세오경 중에 하나를 다 완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못 외우죠. 어떻게 그걸 다 외워요? 근데 그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또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머리가 똑똑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수긍이 되면 행동하고 수긍이 안 되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죠? 자기 친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딱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같이 배운 친구예요. 근데 이 스데반은 자기가 볼 땐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친구인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 율법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고 저 돌에 맞아 죽으려고 있나?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는 사람의 옷을 사도 바울이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멈칫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랑 똑같이 배웠는데, 자기랑 똑같이 똑똑하고, 자기랑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 쟤는 순종하는데 나는 왜 순종이 안 되지? 여기서 딱 갈린 거죠. 스데반은 순종을 했고 바울은 수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바울은 거기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의 옷을 받아준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체에 뒷발질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거 아닙니까? 눈이 멀었어요. 눈이 3일 동안이나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3년 동안이나 방황을 합니다. 전도를 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제자 된 거 맞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이 진짜입니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서 또 인정받으려고 해도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안 반겨주고 아라비아에서 기도에 답을 얻지 못하고 예루살렘 사도들도 자기를 안 반겨주니까 고향에 가서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고 3년 동안 방황했던 그 가시체가 무엇 때문이었다? 수긍하는 삶의 모습 때문이었다. 내게 수긍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수긍한다라는 것은 제가 아예 수긍하는 것을 아예 다 까발려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수긍이라는 것을 점잖게 얘기하면 내가 따져보고 고민해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수긍을. 근데 이 수긍이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수긍은 네가 나한테 맞춰 이거예요. 아시겠죠? 너 나한테 맞춰. 안 맞춰? 안 해. 이게 수긍이에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면 이거를 점잖게 얘기하면 당신과 나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면접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떨어뜨릴 것 같으면 연락드릴게요.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당신은 탈락이야. 그거를 그냥 연락드릴게요. 점잖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긍은 점잖게 말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과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점잖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날것으로 말씀드리면 너 나한테 안 맞추면 넌 나랑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이 어떻게 다 나랑 맞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계속 수긍하는 삶을 사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수긍하듯이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요즘은 결혼을 딱 할 때 서로 계약을 하잖아요. 통장은 네 거, 내 거 따로 쓰자.
그리고 살림은 이만큼은 네가 하고 이만큼은 내가 하자. 육아도 이만큼은 네가 하고 이만큼은 내가 하고, 아이 낳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육아휴직은 네가 받아.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지켜진다? 지켜봅니다. 지켜봐도 한 몇 개월 지나야 안 지킨다? 그럼 갈라서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돌싱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수긍하듯이 서로가 계약하듯이 해버리면 뭐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고 뭐 내가 돈 있으니까 뭐 어때? 그러면서 자꾸 갈라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평생 함께 갈 동력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요즘에요 골드 미스, 골드 싱글들이 많잖아요. 30대, 40대까지는 좋습니다. 몸 건강하지요. 뭐 여자들은 애 안 낳지요. 월급 받아서 저축해놨지요. 집 있지요. 얼마나 좋아요. 애 안 낳으니까 건강하지요. 쌩쌩하지요. 주름 없지요. 남자들도 돈 많지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여행 다니고 자동차 바꾸고 뭐 장난감 사고 다 좋지요. 50대 넘어가 보세요. 몸이 고장이 납니다. 40대 중반부터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하죠? 건강 얘기. 너 요즘 무슨 약 먹어? 그러잖아요. 50대 넘어가면 수술 얘기합니다. 50대부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왜? 40대까지는 사람들이 만나줘요. 돈이 없어도 만나줘요. 내가 건강하니까. 50대부터 돈 있는 사람은 사람 만나줘요. 돈 없으면 안 만나줘요.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50대 자살률이 1위나 하잖아요. 60대 가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50대는 고독해지고 60대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수긍하는 결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이만큼 네가 하고 이만큼 내가 하고 이거 안 돼? 우리 갈라서 수긍하는 결혼생활을 하니까 평생 내가 나이 60, 70이 돼도 나를 책임져 줄 아내 남편이 없고 내 아내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나를 돌봐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근데 방송에서는 그게 행복이래. 지금을 즐기라는 거예요. 느낌 가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없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 M4 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에서부터 출발한다? 수긍하는 생활. 내 머리 지식과 근거들을 조합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그럼 관계가 자꾸 끊기고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결혼은 뭡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가 아니고 결혼은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해요. 이거를 서로 하는 거죠.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걸 안 맞춰줘요. 남편이 나한테 안 맞춰줘. 그래도 옛날 부모님, 어머니들은 참고 살았어요. 남편이 안 맞춰줘도. 자식 보면서 참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참으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은 남자들이 참아야 돼요. 요즘은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도 설거지 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처가에 더 잘해야 되고 남자들이 안 맞추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맞추고 있습니다. 아내 말 잘 듣는 게 가정의 평화와 자식을 잘 키우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수긍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치하 서로가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맞아지는 것이죠. 서로가 맞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몸 아프고 힘들 때 간호사 되어주고 손잡아주고 나 대신 싸워주고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 대신 싸워줄 때 제일 속 시원합니다. 저희 집사람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가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를 싸워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속이 시원하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신 싸워주고 여러분 대신 싸워줄 사람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 대신 싸워주더라고요. 전 너무 고마워요. 그게 어디서? 순종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 그 고독을 어떻게 메꿉니까? 내 자식이 메꿔주는 거예요. 내 손자, 손녀가 메꿔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시체가 있지만 순종할 때 일어나는 끝이 좋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수긍하는 삶을 살아요. 사람을 잡고 죽이고 그래서 점점 관계가 끊기는 삶을 살아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고백한다? 가시체에다가 내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사람 대학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만 키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수백 년 동안에 쌓아놓은 지식을 내가 정리된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똑똑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내가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몇 개입니까?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 0이라고 그래요. 1 더하기 1이 1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왜냐하면 이러면서 자기만의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나는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나는 애를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나는 동성애를 찬성해도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러기 때문이야. 기적의 논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지식과 내 지식에 맞는 근거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하나입니다. 정답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면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맞는 근거들을 찾아서 자기 정답을 만들어서 이게 내 정답이니까 이거 너 맞추려면 너 나랑 같이 하고 이거 너 못 맞추면 넌 탈락, 넌 나랑 같이 못해, 이러는 거예요. 수긍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을 해도, 국가가 말을 해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배경을 하는 지식과 다르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지간이 멀어집니다. 국가가 혼돈에 빠집니다.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겸손입니다. 다 똑똑하죠. 다 똑똑합니다. 하지만 100% 완전한 지식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학문을 배웠고 많은 근거 자료를 모아놔도 내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겸손이죠. 겸손하면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교만하면 수긍하든지 불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강의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자나 권력자들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자나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있고 한대. 근데요, 부자도 권력자도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하면. 저는 부족합니다. 부자가 저는 부족합니다. 대통령이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다면 그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것이고 그 대통령은 당대 최고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수긍하는 세대 속에서 불행을 자초하는 이 시대에 순종을 통하여 앞날을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부디 수긍하는 세상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딱 정해놓고 그 답에 맞는 자료를 끌고 모아서 너 여기에 따르면 나 너랑 같이 하고 너 안 따르면 너랑 안 해, 이런 식으로 살다가 불행을 자초해서 결국 혼자 외톨이 되어서 불행한 노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비록 소 뒷발질할 때 가시채에 찔려서 피가 나는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내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돈의 한계가, 내 권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근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순종하는 삶으로 행복과 미래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과거는 불행했습니다. 왜? 계속 가시채를 뒷발로 차다 보니까 피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누더기를 입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자신감, 만족, 기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답은 가르쳐 드렸죠? 어디서 나왔다? 순종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의 순종을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다. 수긍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은 수긍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 신앙 지식과 내 신앙 경험에다가 내게 맞는 말씀만 골라서 복받는다, 평안하다, 만족하다, 성공한다 이런 말씀만 받아서 아멘 아멘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자꾸 고통이 따른다. 그런 수긍하는 신앙생활을 3년 동안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3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자기를 데리러 온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직도 교만했구나. 아직도 내 생각에 어긋나면 받아들이질 않았구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의 심령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안디옥 교회에다가 성령으로 뜻을 주십니다. 선교사를 보내라. 다들 당황합니다. 왜? 자기들의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안디옥 교회를 건물도 짓고 뭐 장로도 세우고 뭐 교인도 좀 모으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것도 하기 전에 선교사를 보내라니까 갈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랍니까?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동역자인 사울을 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긍이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 교회 개척 목사인 바나바 목사님을 또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바울 선생님을 보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수긍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걸 뭐 합니까? 수긍한 게 아니라 순종한 거예요. 아마 여기에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랑 다르구나. 나는 내가 수긍 안 되는 거는 목숨이 끊어져도 따르지 않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도 따르는구나.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스데반 죽을 때처럼.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저 유대인이 왜 날 핍박하지? 저 사람 나랑 친구였는데 저 사람은 모를 뿐이야. 저 사람들은 율법의 한 면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 부분만 볼 뿐이지 율법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증명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거나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시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유대인들을 품어 안았다 이 말이에요. 왜?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에 수긍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계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전도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를 끝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는 소아시아 북쪽 전도를 포기하고 그리스, 유럽 전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거는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죠. 근데 아무 근거나 아무 논리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로 가면 뭐 루디아를 만날 것이고 간수를 만날 것이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특별히 네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 그 고린도 교회는 내가 은사를 많이 줄 것이고 그 고린도 교회는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빌립보 교회는 네가 감옥 갔을 때
너에게 선교원금을 보낼 거야. 이런 배경 설명 전혀 없이 그냥 가. 그냥 가. 근데 사도 바울은 갔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수긍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안디옥 교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부정하는 그 원수를 품는 그런 사도 바울의 행동, 또 빌립보로 가, 그리스로 가, 아무 이유 없이 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 여기에는 수긍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뭐가 됐다? 굉장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막 조롱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놈들은 뭐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며,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며, 야, 그러면 왜 너 교회 나가? 너 천국 갈 건데 교회 죽을 때 나가. 그리고 야, 하나님이 다 해준다며, 뭐 놀아. 너 대충 해도 되잖아. 하나님 다 해준다며. 우리는 그렇게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지 않고 부처 믿고 조상신 믿을 때에는 5,000년 동안 외침을 5,000번이나 당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보다 필리핀보다 더 가난해가지고 그 나라가 군인을 파송해 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고, 미국이 너희 부자잖아, 방위 분담금 더 많이 내라고 할 정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가보십시오. 제가 미국 살아봤지만 우리나라가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월급이 올라가는 나라는 이제 몇 없습니다. 일본도 월급이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월급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죠. 미국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경기 따라서. 우리는 최저시급이 내려가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숙명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운명론을 믿기 때문에, 뭐 포기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저 적도 인근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날씨 온화합니다. 머리를 쳐들면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땅 조금만 파면은 뭐 고구마, 감자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 가서 뭐 손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물고기가 뭡니까? 물 빠지고 나면은 그냥 조개, 뭐 해삼, 멍게, 뭐 낙지 이런 거 먹지도 않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 가난해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수긍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수긍만 있기 때문에 그 적도 인근의 사람들은 가난하기 그지없고 다른 사람의 침입만 받고 후손들에게 가난과 또 노예의 삶과 그런 것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순종은 포기가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종은, 잘 기억하세요.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의 순종은 내 한계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비소로 가야죠. 그게 최선이죠. 자기가 고쳐보겠다 가다가 더 망가뜨려요.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해보겠다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친구들하고 상의해봐야 더 문제가 커져요. 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리라 저리라 하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있지요. 여기 생각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이 다 있지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들이 다 있지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근거와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내 생각은 남는 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여행을 가고 내 율법의 근거와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순종을 하는 것처럼 내 생각, 내 근거, 내 계획과 달라도 순종하면 그게 자유를 준다. 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은 영원불멸,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끝을 아는 분에게 순종해야만 우리는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포기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최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선의 순종, 최선의 선택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긍합니다. 자기의 논리를 딱 정해놓고 그 논리에 맞는 근거들을 수집하여 이대로 너 할 거면 나와 함께하고 안 할 거면 빠져.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수긍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시체를 맨날 발로 찰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수긍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내 근거와 달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가시체 차지 않고 똑바로 가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엄마 아빠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형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삼촌 고모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친척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번 명절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처음으로는 순종은 한계를 극복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반항은 속박으로 이어지고 순종은 자유로 이어진다. 반항은 속박,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들고 가시체를 차니까. 순종은 나를 자유로 이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되면 그게 진리입니까? 내가 다 알면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다 알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수긍하는 게 아니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진리를 통한 순종. 그래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도 수긍으로 따르려고 하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수긍으로 따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긍하는 삶을 사니까 50대부터 힘들어져서 외톨이 되고 혼자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토달지 말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근거와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따라가면 가시체 차지 않고 똑바로 가고 자유와 행복.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당신도 나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수긍이 아닌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당당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